신명기 강의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율법의 반포와 언약의 체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와 두 번째 설교의 시작에 해당한다. 첫 번째 설교가 43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44절로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로 14절 살펴보잖아요. 이 중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이제 과거의 경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과거에 어땠었나, 실패의 특히 부분을 지적해요. 바알보올 사건, 그런 부분과 말씀의 효용과 공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이, 효용은 얼마나 말씀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반포하시죠. 반포는 널리 선포하시는 것을 반포라 그래요. 반포하시는 장면.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화답하죠?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것이 언약의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주목할 점은 한번 읽어봅시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며 강조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종합해서 딱 요약하면 백성들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을 촉구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1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 40년 방황에 있는가? 과거를 회고했죠? 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에서 보고한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보였고 불평하다가 멸망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간단치 않죠. 신앙생활은 항상 태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도 둘째도 말씀에 순종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또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 예전 시간보다 조금 긴 내용인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좀 빨리 살펴봅시다. 자, 4장 1절 성경으로 와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은 철저히 행하는 것을 준수하고 행한다 하는 것이 준행이죠. 근데 뭘 준행을 해야죠?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뭘 가리키는가? 학자에 따라서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히브리어로는 규례는 후킴이라고 되어 있고 법도는 미슈파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요. 학자들을 따라서 이건 후킴은 뭐고 미슈파팀은 뭐다. 근데 요즘 이제 예전에는 분류했는데 지금 최근에 현대 학자들은 그걸 그냥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럼 예전에 어떻게 분류했느냐? 후킴, 미슈파팀으로 분류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후킴은 주로 의식법, 예를 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제물은 어떤 걸로 하라,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규례들이 있죠. 네? 그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손을 씻고 음식은 뭘 먹고 뭘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규례란 말입니다. 그것을 후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법도, 미슈파팀은 소위 도덕법이 가장 중요하죠. 그 도덕법을 대표하는 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그런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죠? 약속의 땅이죠. 너희 조상에게 주셨으니까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그게 어떤 땅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땅이 구체화되죠. 근데 지금 현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다. 그 땅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면 법도를 준행한다는 게 순종이죠.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샘플을 우리가 한번 보았죠? 불순종해서 원망하다가 망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상기하고 있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선포하는 내용은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자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도 하죠.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뭐라고 보았거냐.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지금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보내고 가나안 땅 앞두고 지금 벌어진 일이야. 최근에 벌어진 일. 옛날 일이 아니고 최근의 사건.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뭐냐? 바알부올은 이게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바알부올은 바알부올이 페루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알이라는 게 원래 주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부올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 지금 어느 땅을 거쳐가죠? 모압 땅을 거쳐가요. 그 땅 모압 평지에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그 땅에 속해 있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학자들은 그모스라고 부르는데 그모스라고도 보기도 하고 바알부올은 그모스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방의 신인데 그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 보면 신의 대표가 뭐갈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는 풍요의 신, 하나는 다산의 신. 주로 여성들을 통하는 신은 다산의 신. 또 남성들이나 일상에 주어진 신들은 풍요의 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주신이 누구죠?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는 이스라엘 땅에 주된 일이 뭐죠? 이스라엘 주로 수입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은 본래 전통적으로 목축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목축업보다 더 소득이 되는 벌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면 농사 짓는 일은 한 곳에만 있지만 목축업은 어떻게 해요? 풀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목축업은 뭘 해요? 또 밤에 양떼를 지켜야 돼. 염소를.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밤낮으로 고생하는 게 목축업이라면 이 농사는 어떻게 해요? 씨 뿌리고 비 올 때 기다리고 그리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유목민의 사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누구의 신을 섬겨요? 농경신을 섬긴 거예요. 그 농경신의 대표가 누구라? 풍요의 신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바알이 주로 보면 바알 신이 어떤 일을 했냐면 비를 내리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제때 내려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강릉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저수율 13%라고 뭐 어쩌고 그렇게 나오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지정학적으로 보니까 그 태백산막이 있어가지고 동쪽으로는 지형이 가팔라가지고 비가 내리면 거기에서 가다둘 어떤 공간이 없대요, 저수. 그래서 쏜살같이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강릉 쪽에는 비가 오히려 부족하다. 저수. 그래서 뭐 그런 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강릉보다는 속초에서는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속초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지하 뭐 가로 세로 뭐 몇백 미터 몇 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지하 물탱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이 오면 그걸 가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쓴다. 그런 어떤 뭐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어떤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어찌됐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주는 주신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바알이 어떤 때 비를 줬냐면, 바알 신전에서 제사장과 그 시녀들이 섹스를 하면 그걸 보고 이놈들이 비 달라는가 보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섹스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탕했는지를 엿볼 수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의 바알인데, 이 바알 부울도 대동소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부울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가 풍요를 가지려면 여자들과 남자들이 어울려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미혹, 그 계획을 누가 제시하냐? 민수기에 보면,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그 술사가, 마술사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지혜가 있고 탁월하다고 하는, 옛날에는 이 술사의 말이 많이 현혹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계획을 누구한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대로 누구를? 자기네들 축제 상황에 이스라엘 지금 지나가잖아요. 모압 그 변방으로 지나서 지금 요단강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신 거예요. 소속된 말로 유혹한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 섹스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그런 소위 섹스를 하는, 성관계를 해서 막 타락의 길로 걸었던 그들을 그냥 창을 들고 가서 모두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루에 죽은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구약에서는 24,000명, 신약 성경에 보면 23,000명,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약 한 23,000명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알 부울 사건이래요. 바알 부울이. 자, 3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방의 여인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임을 누가 보았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 23,000명이니까 약 1%가 죽은 거지. 많이 죽은 거예요. 자, 바알 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멸망시키셨으되, 자,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각. 그런데 그런 난잡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2만 몇천 명의 그런 막 할 때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런 난잡함에 빠졌다는 거죠. 모압의 이 금오수 축제에 빠져들어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같이 6절을 봅시다. 너희는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고?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지혜요, 지식이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방의 대적자들 힘이 센 사람들하고 한번 한바탕 벌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살고 이방은 물리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하. 뭐가 지혜와 지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이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친밀하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큰 나라가 세상에. 세상에는 자기네들 이렇게 암만 신을 찾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 역경 고난을 건져주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에서 이스라엘을 걸어왔다. 8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네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세상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렇게 반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세를 9절로 14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요 앞에 섰던 날에 이거는 이제 출애굽에 사실은 1년 지나고 2년 차예요. 지나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에게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시내산 호렙산 앞에 불러 모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네. 그래서 모세가 그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가서 40일을 있다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광경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손손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너희가 9절 9절을 안 했네.
구절을 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삼가고 지키라. 그래야면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보여 그래야 내가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는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던 것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란 말이고, 네가 생존한 날 동안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알려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망한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11절 와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이제 호렙산 아래죠. 서니까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에 덮었는데, 이게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소리만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통한 임재의 표현을 보여줘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뭐라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대표적인 그 명령이 뭐예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치신 쓴 것이다. 자, 십계명과 두 돌판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돼 있죠.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을 보면 10이라는 수는 제일 큰 수예요. 네? 그걸 혹은 제일 큰 수, 혹은 만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대표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가장 많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대표했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오죠? 좌우에 두 돌판에다 십계명을 써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그걸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잖아요. 친히 써서 내려왔을 때,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니까 그걸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올라가셔서 다시 이 돌판을 새겨서 주시는데, 그때 돌판이 두 돌판이잖아요. 왜 두 돌판이냐? 학자들의 이제 이건 하나의 견해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몇 명 이상 세우죠? 2명 이상 세워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것은 학자의 해석입니다.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10가지 계명이 모든 계명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돌판은 앞서 법적 증언을 허용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그 2개의 돌판을 주셨다. 이건 하나의 학자의 해석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14절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교훈하게 하셨으니,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시라. 아하, 이 십계명은 결국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저는 2가지로 하면서 율법의 반포와 그리고 그것을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거를 백성들의 아래서 아멘 하며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렇죠?
이 십계명이라는 게 누구에게 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다. 규례와 법도는 하후킴 또 함미슈파팀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서 이야기하죠. 후킴과 미슈파팀은 혹자는 뭐 그것을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냥 오늘날의 그냥 현대 학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에 대한 또 권리들에 대한 것으로 총칭해 부른다. 이게 이제 카일 델리지 주석에 보면 카일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인위적 해석을 엄격히 근절.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인위적 해석에 대한 경계죠. 지키라 셔마르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인데 이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바알 보울 사건을 따랐다 그랬는데 그 따른이라고 하는 그 아하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가 이게 그 주석의 내용을 적어왔는데 뭐예요? 의지를 갖고 추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바알 부울이 꼬임은 누구의 꼬임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의 꼬임에 빠진 거지만 참여는 누가 했다? 이스라엘. 어떻게? 의지를 갖고 적극 참여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눈깜짝 엉하다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걸 즐기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바알볼 사건이. 그 뭐예요? 이방 여인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라가 되겠다 하는 말은 땅이 넓은 땅이 아니라 힘이 있고 강력한 거죠. 그 다음에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4절을 봅시다. 언약, 이건 율법이죠. 언약의 체결 과정을 회고하는데 그것이 언제?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두 돌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신적 권위를 강조한 표현이다 말이죠.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출애굽 원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것을 이제 경외하고 겸허히 신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충천하고 이 리보하샤마임은 하늘 중심에 이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명을 주신 신적 권위 친히 쓰셨다. 돌판에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것은 뭐예요? 계명에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와 완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두 돌판에 대한 해석, 십계명의 두 돌판의 해석은 히브리의 숫자 개념은 10은 완전성, 가장 큰 숫자고 이는 증언성, 두세 사람이 증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은 완전성과 증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건 하나의 학자의 해석이에요.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항상 세 번째 화면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까닭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은 대신 관계죠. 인간과 인간은 무슨 관계예요?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때로는 공적이고 사적인 의무와 어떤 때로는 권리도 포함되어 책임과 권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규례와 법대. 그러니까 이걸 바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세우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런 법도를 지켰는데 그것을 이제 후킴, 미슈파팀으로 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학자들은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분류한다, 하기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알 부울 사건. 부울의
부올 지방의 바알 그런 뜻인데 모압에 섬기던 다산의 신 혹자는 그모스 다 모압의 주신이 그모스거든요. 주신에 대한 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술사, 마술사 발람, 책사이기도 하죠. 발람의 계략으로 모압 여인과 행음하며 바알 부울을 섬기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방 신전에서 행음하면 뭐 하나님 하늘에서 비도 주고 복도 준다고 하니까 그걸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니까 그런 섹스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빠져서 그걸 하다가 하루에 23,000명 혹은 24,000명이 죽었다. 그게 이게 바알 부울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명령을 떠나서 바알 부울 사건에 참여한 사람 망했지만 명령을 그걸 지킨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지킨 사람 살았다. 이걸 모세가 상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죠? 자, 한번 봅시다. 모세 교훈의 이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세상 쾌락에 빠진 자는 뭐요? 비참한 최후를 역설적으로 빠진 자의 비참한 최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금 어디를 코앞에 놨어요 지금? 가나안 들어갈 입구잖아요. 그 코앞에 놔두고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40년 고생고생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이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하다 할 때 멸망에는 호련히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모세가 첫 번째 설교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모세는 바알 부울 사건을 거론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멸망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요? 오늘까지 생존했음을 상기하며 말씀을 준행함이 지혜와 지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뭐요? 쉽게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반포하신 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그죠? 불과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셨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준행해야 할 절대 법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세상 기준이 남무요. 남문이 아니고 남문데 제가 다 살폈는데 또 여기부터 하나 있네. 남무하는 시대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